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끝에는 넵튠이라고 하는 해왕성이 있습니다. 근래 우주 과학자들이 보이저 이후가 그 지역을 지나면서 엄청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보다 더 먼 곳에 행성이 하나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 이름을 무슨 이름을 줬냐면 반항하다 하는 이 소위 리벨리언 있죠? 이 반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태양계는 이 소위 공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데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해왕성 넵튠 바로 뒤에 있는 행성은 이게 거꾸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너무 신기하고, 또 더 신기한 것은 그게 거꾸로 돌면 돌수록 훨씬 더 커지는 모양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졌던 이 생각과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설명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석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당시의 사람들은 같은 사이클로 돌았어요. 같은 방향이었다. 전부 다. 어떤 방향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어요. 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사이에 거하고 이방 사람들의 딸을 그저 또 아들을 주어서 거기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악해졌어요. 그런데 사사는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반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사기는 300년 역사가 있습니다. 300년 역사의 주의 종들, 정말 제사장은 언제 등장하는가?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집에서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 식구, 그러니까 사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단 지파가 그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제안을 합니다. 쉽게 내가 말하면, 내가 너에게 샐러리를 더 줄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상을 훔쳐서 달아난,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 제사장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오직 누구만 달랐냐? 사사만 달랐다는 거죠. 사사만 모든 백성이나 제사장이 걸어가는 그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방향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가운데 사사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늘 9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사사 중에 보내셔서 백성의 사이클을 멈추게 한 겁니다. 어떻게 멈추게 했죠?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사와 같은 역풍이 우리 세대 속에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역풍이 불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자에게도 똑같은 이런 역풍이 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풍을 일으킬 만한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서 있을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서 있고자 애쓰고 있는 그저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풍이 불어지면 저는 이 사사기가 정죄서가 아니라 프레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다시 타오르는 부흥의 불씨가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오늘날은 흑암의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날만 흑암의 세상이었나? 사사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도 흑암 중에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흑암이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도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모여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연이어서 말하기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사적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빛된 모양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사적인 사명이 우리에게도 함께 인쳐주시고 부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 사사인 온예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온예의 뜻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도 정말 세상의 빛을 발하고자 하는데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의 진정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속에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가시는 그들에게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올림픽을 보시느라고 그저 많이 바쁘시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런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올림픽을 저 나름대로 보면서요, 나름대로 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올림픽은요, 그저 축구, 무슨 권투, 마라톤, 또 미국에 오려고 했을 때는 80년대 초에는 탁구가 그렇게 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때는 그저 올림픽 하면 우리 한국 올림픽이 몸으로 때우는 세대. 그런데 요즘은 양궁,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펜싱은 뭐 룰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뭐 골프, 이게 예전에는 헝그리 스포츠였죠. 요즘에는 넋서리 스포츠 같아요. 그러니 참 이게 올림픽을 보면서 이게 거기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사기 3장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대가 오늘 3장에 와서 애굽의 노예 세대가 아니었다고요.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랬으니까 이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정복 세대도 아니었어요. 어떤 세대인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시대 속에 그 세대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미국 와서 80년대 초에 신학교를 그저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한국 2세들이 신학교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우리 한인들 2세들 한인들 때문에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정도 들을 만큼 주류 신학교에 한인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30년이 된 신학교를 쳐다보면 우리 한인 2세들이 손꼽을 정도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가? 교회는 많아지고 이민 숫자는 많아졌는데 오늘날 지금 시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도다. 하나님이 그저 이방 왕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방 왕 이름이 뭔가 하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배나 악한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도 특별하죠. 배나 악하여. 무엇보다도 배나 악하죠. 가난한 사람보다도 배나 악한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은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게 팔린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에 가시를 박혀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병원에 가서 빼죠. 그러니까 가시가, 옆구리의 가시는 정말 아픈 거죠. 근데 옆구리의 가시가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박혔다고 생각해요. 그게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가시라고 생각해요. 왜 가시인가? 가시는 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가시를 준 건 목적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부흥의 역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시는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가시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알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아팠지만 돌이켜보면 그 아픈 가시가 저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사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를 보십시다. 호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이 죽을 맛이었어요. 왜 그런가? 아내가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난 자식마다 음란 아내의 음란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고 아내가 살고 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복임의 눈물 울면서라도 돌아가자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가시를 뽑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고백하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고통의 가시, 영적인 가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을 게 뭔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그게 나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때 그 가시가 뽑아지고 그 가시를 통해서 그저 주님의 보혈과 능력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니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지는 주님 만나는 영적인 가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원어적으로 사카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사카흐. 근데 이건 망각을 뜻해요. 그냥 포기됐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시들었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시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시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이 속에 시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죠. 싱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없어요. 흥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시들어 말라 있으니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살아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영적으로 시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진정한 영적인 가시는 뭔가 하면 내가 시든 신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말라버리고 그저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타오르는 거죠. 생생하게 싱싱하게 타오르는 그게 영적인 부흥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그저 예전처럼 생생하고 싱싱하지 않아서 그저 말라 비틀어지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기에 그저 부족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영적인 뉴트리션을 공급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흥왕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청지가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그저 하지 못하는 막고 있는 영적인 가시를 빼야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생기를 얻었을 때 시든 신앙에서 결실하는 신앙, 빛이 청청한 신앙, 우리의 삶 속에 진액이 풍족한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올림픽을 이렇게 시즌이니까 조금 얘기를 더 해볼 것 같으면, 그 육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는 우사인 볼트,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더라고요. 유세인 볼트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100m를 우승하고 나서 미국 MBC 그 해설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다른 선수들은 100m를 뛸 때 그 스텝 있죠, 보폭을 보통 43번이나 44번 하면 100m를 간대요. 근데 우세인 볼트는 41번 스텝을 뛴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죠. 예? 그건 뭐 세 발을 먼저 뛰어가니 그냥 그렇게 보폭이 넓은 거예요. 거기에 스프린트.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사사인 온니엘이요, 무슨 우세인 볼트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정복에 있어가지고 그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랏 세배를 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거다. 그래서 기를 쓰고 그걸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인을 잘 둔 덕에 윗셈과 아랫셈을 동시에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 백성 그걸 예비해 놓은 가운데 왜 첫 번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 사사를 왜 온예를 세웠을까? 참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신앙의 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의 뿌리였죠? 갈렙이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신앙. 첫 번에 말했죠. 유다가 올라갈지라. 온전한 반절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그 헤브론을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얻고자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운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온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내인 악사도 축복받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버지가 축복받은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샘문을 받고 아버지가 복을 구하는 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에 엄청난 샘물을 주었거든요. 이게 부부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만 사용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는가?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복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의 부부건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이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온니엘처럼 민족을 위해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다 몰랐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여호수아 15장에 온니엘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전쟁 한복판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아는 사람을 첫 번 사사로 이렇게 말했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해본 사람만이 승리의 귀중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승리를 몰라요. 승리가 뭔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승리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갈렙의 뒤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승리자를 따라가고 그저 작은 것부터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 사사로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통합했지만은 기념예배 7주년 드렸지만 사실은 만 7년절 오늘 8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1주년 기념주일을 정하고 함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난 7년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는 승리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승리를 제가 알고 그 승리를 여러분이 알고 함께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읽어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귀한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눈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그 승리를 일구어낸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첫 번 사사로 삼은 거예요. 승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뭔가?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아니, 첫 번 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작전도 없어요.
갈렙에게 무슨 작전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12지파를 어떻게 뭐하고 어디서 싸웠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오직 나와 있는 게 10절만 나와 있어요. 뭐라 했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마지막에 보면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전부예요. 왜 작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사람이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싸웠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싸운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나가면 이겨도 사람 냄새만 나더라고요. 성령이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지냐? 사람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을 내세워요. 사람을 영웅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영웅 같은데 며칠 지나면은 사람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고 그저 사울처럼 망령 들은 일들이 세상에 그저 번지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통합한 이 귀한 주일에 저는 우리 새생명 교회를 성령의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니엘이 이 교회를 그저 온니엘이 성령만 의지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나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끌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저 시즌인 만큼 올림픽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난 이틀 전에 제가 금요일에 마치고 저녁에 한 9시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에 이 채널 4에서 그 중계하잖아요. 근데 그 400m 여자 개주하는 그 릴레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이겠죠. 뭐 얼마나 금메달을 많이 따는지. 하여튼 뭐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참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여자 릴레이였는데 400m. 이분들이 이게 그 승리하고 나서 4명이 스크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어깨를 하고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냥 막 들어가서 보니까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세레모니를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저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카메라맨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바짝 들어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크랩한 그 사이에 어느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 속에 들리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예?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아니 미국 정부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부에서 혹시라도 메달 뺏어갈까 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한 여자분이 기도를 어떻게 맞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4명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멘 그러더라고요. 뭐죠? 아멘. 아멘.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이분들에게 금메달의 열광 자랑하고 그냥 뛰어서 다녀야 될 텐데 자기들은 금메달보다도 위대한 게 뭔가 주님이셨다는 거죠. 가장 뛰고 기뻐할 순간에 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라져 있었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살아있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에 부어주셨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살아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저 불에선 타오르는 건 단위적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대한 살아있으면은 진정한 다시금 타오르자 하는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주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령 받읍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부어져야 시들어가자는 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불처럼 뜨거워져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이 교회가 이제 7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무엇을 전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부어져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